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한 달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족보 제1강,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약의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낳고의 역사다. 구약은 계속해서 죽고 죽었는데 낳고의 역사다. 낳는 일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영적인 산부인과가 돼서 내 비록 육신의 공장은 닫아졌어도 영적으로 계속 낳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는 새로운 그 세계는 뭔가 달라야 될 것이 아닌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주님이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인격이 있는 물건의 한 해로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손에 사고 팔려지는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성을 하나님께서 돕는 동역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여성들을 이렇게 동역자로 돕는 배필로 대우해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대미를 장식을 하는데 바로 요셉에게서, 아들에게서, 남자에게서 이 예수님이 난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족보의 대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바로 이방인이고 또 그가 얼마나 참 더러운 주인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차별하지 않으시죠. 여리고성에서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몸을 팔고 술을 팔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그대로 죄인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복음이 들려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듣고서 자기의 이 인생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마침 그 정탐꾼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소망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말씀에 바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또 족보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족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그래서 후사를 이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용서해서 은혜 입혀서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 여성들 5명이 있는데 마리아만 빼놓고 4명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고 또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족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방인이요 죄인이었으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적의 족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중간에 따라가다가 좀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족보를 세대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짓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족보를 14대씩 끊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대씩을 끊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족보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족보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14대씩 끊어놓으면은 보기는 좋아요. 14, 14, 14, 52.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나 어떤 인위적으로 끊기 위해서 보기 좋게 족보를 만드는 법은 없죠. 자연적인 출생에 따라서 족보를 이어가죠. 이렇게 족보를 끊어가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기게 돼요. 중간에 보면은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14대가 넘어가는데 14대를 나는 맞추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절 말씀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에 여호아스와 여호아김, 시드기야 3명의 왕을 일부러 빼내버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 성경 말씀 보시다 보면 8절 말씀에도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근데 요람 다음에 아하시야와 아달랴와 요아스와 아마세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7명의 왕이 유다 왕의 족보에서 빠져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족보가 어떻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그 사람을 빼버리는 것이 족보의 정신에 맞지가 않죠. 이거는 제대로 된 족보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어난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족보를 14대씩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4라고 하는 숫자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14라고 하는 숫자가 도대체 14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14라고 하는 이 숫자 속에 무슨 암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이 박스를 우리가 이 시간에 열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열어보려고. 이 14라고 하는 그 숫자 속에는 다윗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마태는 굉장히 다윗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1강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도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먼저 앞에 썼어요. 우리 성경은 그래도 장유유서인데 아브람을 먼저 이렇게 앞으로 했지만 원래는 다윗의 앞에 왔어요. 철저하게 다윗 중심적이에요. 다윗 중심적이어서.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대씩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숫자에는 이제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는 원래 아라비아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숫자죠. 유태인들은 고대에 이 숫자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 다라, 이제 이것이 가가 1이고 나가 2고 다가 3이고 가나다라, 여기 이제 알파벳 숫자가 곧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따로 아라비아 숫자를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대로 알렙 베트 길멧, 알렙 베트 길멧 탈멧 해 와우 자우 헤트데 투요트 카프라멧 mem눈 사맥 아임페 스와데 코프레 시신신 다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이 히브리 알파벳대로 알렙이 1이고 베트가 2고 진멜이 3이고 달렙이 4고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상으로 다윗은 달렙 와우 달렙이에요. 달렙이면은 4예요. 알렙 베트 진멜 달렙 4예요. 해 와우, 와우니까 6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달렙. 그러니까 4 플러스 6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14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거를 계산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래야 이게 이 다윗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인 최초의 수신자들은 유태인들이었어요. 다윗을 알고 알파벳이 1이라는 그런 숫자를 아는 이 유태인들은 이 족보를 읽어 나가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을 아주 강조하는 족보구나. 다윗을 위해서 일부 왕들을 7명이나 되는 왕들을 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굉장히 강조한 족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대씩을 끊어 나가는데 다윗을 첫 번째는 강조했고 그 다음에 14대씩을 끊어 나가는데도 그 중에도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끊어 나가면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자, 아브람부터 다윗까지를 14대라고 할 때 그 아브람과 다윗까지의 그 특징이 뭐냐,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족장시대. 족장시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족장시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시대, 족장시대예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 믿음 괜찮았어요. 그런 대로. 예. 다윗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시대, 족장시대로부터 쭉 이어와가지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시대, 이 시대가 바로 족장시대인 것이죠. 족장시대. 그러나 그 족장시대에는 왕은 없었어요. 이 족장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족보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것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냐, 이 본문의 이 족보의 저자인 마태가 그의 책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족장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을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 확신을 이렇게 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하나 낳았고요, 그가 75살에 아들을 주겠다고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을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99살에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살의 아이를 낳을 때 이 사라의, 그 부인인 사라의 상태가 이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자도 이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완전 노인이었습니다. 자, 이 부부가 너무나 금슬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부부의 금슬로 자녀를 낳았을까요? 예? 그랬을까요? 그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육체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이 족장시대의 이 출발부터가 기적의 역사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어떤 건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벌써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기적적인 노력을 통하여,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족장시대의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두 번째로 족장시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받아 보면은 99살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된다, 아내도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도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지금 절망, 최고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16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런 약속을 주세요. 지금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기는 나이 많아 늙어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99살 때 무슨 약속을 주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아들이나 하나 있어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니까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이름을 바꿔주마.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먼저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희 부인도 사례지. 사례라고 하지 말아라. 사라라고 하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라. 아직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완전 공장문이 닫혀 있는데 그 공장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아니, 진작에 말씀을 주시거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사 100살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족보 속에 담겨있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 하나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이 신약에서 꼭 뽑아서 읽어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이삭이구나,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삭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족장 시대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예비하실 때 이미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미리 알고, 많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이삭을 보여주실 때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계획을 담고 있는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족장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족보인데요, 그 담겨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지 유태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족장시대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대를 나누면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한번 또 따로 세보실까요? 왕정시대.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좀 한번 할까요? 좀 어려우시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좀 어려우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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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두 번째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이 왕정시대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왕정시대예요. 다윗 이후로부터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시대예요.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온갖 치심을 받아요. 막 그래요. 온갖 시련이 있게 돼요. 결국에는 나라가 다 멸망당해버려요.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거기까지가 이 두 번째 시기예요. 14대. 그 시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이 왕정시대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인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너희 왕정시대를 통하여 진짜 왕이 누구신가. 육신의 어떤 통치를 가지고 왕의 면류관만 쓰고 이게 진짜 왕이냐? 그렇지 않다. 진짜 왕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시대의 찬란한 문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새 8번째 아들 그 다윗을 만났는데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왕을 세워가지고 정말 너에게 축복의 마음껏 쏟아부고 싶은데 그 핵심 포인트 그분이 누구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왕정시대를 통하여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정시대. 우리들의 왕들은 다 패망하고 실패하고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그랬는데 진짜 왕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마구간에 오시고 육체 속에 자신을 제한하시고
피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피를 다 육신에 담아가지고, 그래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진짜 왕인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서 온 백성에게 미칠, 유대 땅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역시 아브라함과 맞아떨어져요. 탄수였던 이 아브라함을 복수로 바꿔주시고, 탄수했던 사례를 복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우선으로 오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더니 오늘 왕정시대를 말씀을 통하여서도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통하여서 만민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이 됐어요. 8일이면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더니 시므온이란 분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보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았던 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마 시므온은 알았던 것 같아요. 구약의 성취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해도 올곧게 요동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려서 오 주제여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이 시므온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놀랍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8살 난 아이를 보고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그 다음 말씀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보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실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결국 왕정시대 혈통적인 왕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패망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리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왕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완전히 패망해 버렸어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7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여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만민이, 모든 인류의 빛이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바벨론 포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을 암흑힙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나. 우리가 이스라엘 멸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교만, 우상숭배. 소선지서를 다 읽어보세요. 두 가지예요. 교만한 거, 우상숭배. 결국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보낸지 몰라요. 교만하지 말아라고. 너희 마음을 금광석같이 하지 말아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돌이키지 못했어요. 교만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또 2차의 느헤미야 총독을 통하여, 3차의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너희가 교만하고 또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또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가르치는 그 손으로 끌어모으시는데 그 손에 대못을 받으시고 그 손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죄의 목록을 적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포로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지금도 그 손에 달려 있어요. 우주를 가르시던 그 손,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시대를 통하여서 다시금 너희는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교훈하는 거예요. 다시금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포로 시대를 통하여 교훈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족보 두 번째 내용을 봤습니다. 14대. 누구를 강조한다고요?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달렙, 와우, 달렙.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강조합니다. 세대로 나누어서 이거를 증거하는데 그 세대 속에 깊은 뜻을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99살의 이름을 아주 경수가 끊어져 버린 그 가정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사라를 사례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라. 그리고 1년 후에 그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들을 통한 모든 이방이 구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왕정시대를 통하여 진짜 왕이 누구냐? 혈통으로 세워지고 머리에 관이나 쓰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의시되는 왕이 진짜 왕이냐? 그런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은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서 인간이 실패한 것을 성공하시는 그런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를 통하여서 다시금 너희가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시금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한 달 동안에도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